두 분 스님께서 훌륭한 말씀 들려주셨습니다. 제가 청하지 않아도 이미 박수 다 쳐주셨으니까 백설을 생략하고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지금부터 일단 제가 한 가지 주제를 좀 말씀드리고 잠깐 쉬었다가 다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런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그러면 이분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산이 있으면 어떤 사람은 이쪽에서 산을 올라가고 어떤 사람은 이쪽에서 올라가고 여러 곳에서 산을 올라간다. 그러나 올라가서 꼭대기에 도착하면 다 만나는 거 아니냐. 그러니 절에 다니면 어떻고 교회 다니면 어떻고 성당이면 어떻고 이슬람교를 믿으면 어떻고 힌두교를 믿으면 어떻고 다 그저 자기 공부해서 그 꼭대기에 올라가면 만날 것이다. 그러므로 내꺼 이렇게 말할 필요 없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로 그럴까? 그러면 내가 절에 다닌다라고 굳이 불교 신자이기를 주장해야 할 이유가 없지 않는가 해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생각이 납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모두가 올라가는 이 산 말고 옆에 있는 다른 산을 오른다면, 자, 누가 다른 산을 올랐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산의 꼭대기에 도착한 모든 분들하고 옆에 있는 산의 꼭대기에 오른 그 사람하고 법원님 만나지나요? 김현갑 법원님? 만나지 않죠. 거기에 생각이 미쳤습니다. 만약에 정말로 누구나가 말하듯이 이 공부를 하든 저 공부를 하든 꼭대기에 가서 만난다 그러면 차라리 우리가 굳이 어렵게 수행하자. 어렵게 많은 경전을. 이럴 이유가 없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만약에 부처님을 따라서 부처님 공부를 우리가 완성했을 때 그 도달하는 자리가 그분들이 말하는 그 자리하고 아예 산이 다른 거라면, 산이 달라서 나는 거기들 있어? 이렇게 쳐다볼 수 있는 존재가 된다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그 과정이 좀 더 오래 걸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내가 선택해야 되는 거죠. 남들 따라서 누구나 다 올라가는 그 산으로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내가 원하고 올바른 스승이 계시는 이 산을 오를 것이냐. 물론 선택의 문제입니다. 저는 그 가운데 제가 이해하기로 오직 인류 역사에 오직 한 분, 부처님만이 오르신 이 옆에 있는 산을 따라오르리라 라고 선택을 했기 때문에 출가 전에도 오랜 동안 절에 다녔고요. 출가해서도 이제 이 옷을 입고 부처님 공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런 이야기를 좀 담아서 여러분 우리 교재 3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그냥 서문 삼아 우리 다른 법회에서 적었던 이야기를 하나 올려봤는데요. 해피설법의 교육과정 니까야로 푸는 니까야 1 기본기의 충실함 중에서 아의 산과 무아의 산 8정도는 정정입니다. 필수품을 갖춘 것으로의 바른 삼매입니다. 바른 삼매가 다른 삼매와 다른 점은 무상고 무아를 알고 본 여실직연으로 마음을 향하고 이끌게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법을 능가하는 성자에게 어울리는 특별한 지와 견이라고 표현하는 부처님 이전에 누구도 알고 보지 못한 무아, 즉 존재의 실상에 대한 접근입니다. 존재의 실상, 즉 사실, 삶의 현실에 대한 통찰 없이는
괴로움의 소멸은 실현되지 않습니다. 깨달음을 성취하기 전 부처님이 삼매수행과 고행수행의 과정에서 최선의 노력으로도 깨달을 수 없었던 것은 사실 아닌 것에서 사실의 문제를 해결하려 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실 아닌 것으로의 자기 존재, 아에 의지해 성취하려 하는 것은 실현될 수 없습니다. 사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런 과정을 우리 법회에서는 아의 산을 오른다고 말합니다. 사실인 것으로의 자기 존재 없음, 무아에 의지해 성취하려 하는 것은 실현될 수 있습니다.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과정을 우리 법회에서는 무아의 산을 오른다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요거는 이제 이 기본기의 충실함이라는 교재 전체와 관련한 내용이라서 갑자기 달라집니다. 그러기에 여기에 고부님께서 문제로 제기하신 바와 같이 거기에는 불교가 없습니다. 그 안에서 불교를 찾으려 하면 불교는 찾아지지 않습니다. 불교는 전혀 새로운 것입니다. 그러기에 거기에서 성공하지 못한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이 불교에는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교만이 괴로움의 소멸을 이루는 유일한 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는 아산이고 불교는 무아산입니다. 무아산 꼭대기에 있는 깨달음은 아산을 올라서는 결코 닿을 수 없습니다. 아산과 무아산은 전혀 다른 산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글을 적었는데 보시기에 이런 말씀이겠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가 내가 괴롭다, 내가 깨달음을 얻어야 되겠다, 내가 괴로움의 소멸을 실현해야 되겠다 라고 이 내가 깨달음을 얻으려는 노력을 합니다. 모든 종교가 다양하게 설명하지만 궁극적으로 들어가 보면 내가 행복해지려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법회에서는 그런 공부를 아의 산을 오른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반면에 부처님은 이렇게 하셨죠. 부처님도 보리수활에서 깨달음을 성취하기 이전에 약 6년 가까운 그 출가자의 삶을 사는 동안에 어떻다나요? 삼매수행의 끝에도 가보죠. 그래서 알라라깔라마라고 하는 스승에게서 무소유처도 성취하고 우따까 라마푸따라고 하는 스승에게서 비상비비상처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욕계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중생세상의 제일 위에 있는 무색계, 그 무색계의 끝에 있는 비상비비상처까지, 그야말로 인간의 삶의 꼭대기까지도 가본 거예요.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죠. 이 비상비비상처라고 하는 이러한 성취도 결국은 다시 태어남에 이바지할 뿐이다. 다른 깨달음은 어디에 있을까? 이래가지고 삼매수행을 떠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여러분 잘 아시지만은 고행을 하시잖아요. 고행이라는 것도 부처님 대단하게 합니다. 과거에 어떤 고행 수행자도 나와 같은 고행을 하지 못했다. 미래에 어떤 고행 수행자가 있다 해도 지금 나와 같은 고행을 해내지 못할 것이다. 지금 있는 고행 수행자들도 나만큼 이 수행을 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고행이라는 수행의 끝까지를 내가 갔다 이런 말씀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부처님은 원하는 깨달음을 성취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부처님 판단을 하시는 거죠. 이게 참으로 내가 노력이 부족해서 깨닫지 못한 것일까? 아니면 고행이라고 하는 이 방법이, 이 길이 깨달음으로 가는 바른 길이 아니기 때문일까? 부처님 그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 답하는 거죠. 이것은 길이 잘못됐다. 그래서 부처님 거기서도 고행이라는 이 방법이 깨달음으로 가는 바른 길이 아니다. 깨달음을 위한 바른 길은 없을까? 이래서 고행까지도
포기했다 해야 되나요? 극복했다 해야 되나요? 초월했다 해야 되나요? 하여간 떠나가지고 이제 당신 스스로의 길을 가죠. 우리가 알고 있는 부처님께서 보리수 밑에 앉았다. 보리수 아래서 얼마의 기간인지 몰라도 그 기간 동안 이제 어떤 일을 하나요? 그림으로 보자면 무아의 산을 오르는 최고의 수행으로도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결국 그 가운데 나를 세우고 나라고 하는 이 존재가 깨달아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방향성으로 공부를 한 거죠. 그리고 끝내 판단하신 것은 최선의 노력으로도 깨달을 수 없는 그 중심에는 참으로 나라는 것이 있구나. 그런데 이 나라는 것이 무엇일까? 이 나라는 것이 오취언, 색수상행식이라는 5가지 쌓임에 집착함이 있으면 그 집착 상태에서 스스로 내가 되어가지고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고통을 겪는 거죠. 이러한 삶의 현실을 통찰하는 거죠. 그래서 참으로 이 나라고 하는 것에 내재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이 삶의 완성이 깨달아 부처되는 일, 윤회에서 벗어나는 일, 이런 일이 가능하지 않구나. 이래서 부처님이 그 이전까지 누구도 가보지 못했던, 제시해주지 못한 이제 나 자신이라는 이 존재마저도 사실은 원래 있는 존재, 본질적인 존재 아니라 이조차도 형성된 것이구나. 그래서 이 형성됨을 소멸시켜야 비로소 내가 윤회에서 벗어난다. 존재를 소멸한다. 해탈에서 열반을 실현한다. 아라함 된다. 부처를 이룬다. 라고 하는 이러한 깨달음이 실현되는 것이구나. 부처님 보리수 밑에서 결국 이러한 산을 오르는 그 과정을 겪으신 거죠. 그래서 부처가 된 거죠. 저는 이제 이러한 부분을 놓고 사실 저 한 페이지 글에서 제가 이제 가장 강조해서 드리는 말씀은 이 표현입니다. 아의 의지에 성취하려는 것은 실현될 수 없다. 왜냐하면 사실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실 아닌 것으로 사실의 문제를 풀으려고 하면 이거 안 된다. 그렇다면 자기 존재 없음, 무아라고 하는 이러한 눈으로 문제를 풀자라고 하면 이것은 가능하다. 왜냐하면 무아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이다. 사실의 문제를 사실에 입각해서 풀려 하면 이것은 풀어지는 것이다. 이 부분을 저는 제일 강조하고 싶습니다. 누구나 다 아시는 거지만 불교의 정체성이 무아죠. 무아를 떠나서 불교가 있을 수 없죠. 우리가 부처님도 그러하셨고 부처님을 따라서 행복을 추구해가는 불교 신자인 우리도 결국은 이 무아라고 하는 이 하나의 길, 이 하나의 전제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다. 이것이 사실이고 우리 삶의 현실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 이야기와 관계해서 아무래도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히 짚어보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언젠가 어떤 세미나 공부 자리에 가보니까 어떤 이제 노 교수님 한 분이 그 세미나 발표하는 분을 지적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발표는 잘 하셨는데 사실과 당위라고 하는 이 2가지 측면에서 다시 한번 짚어봐야 하지 않겠느냐. 좀 애매함이 있어 보인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발표자가 어떻고 이래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제가 이렇게 그 서양 철학, 이런 부분을 공부한 사람이 못 되다 보니까 철학적인 이런 용어를 잘 몰라요. 그런데 일단은 그분께서 사실과 당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딱 듣는 순간 저는 한 가지 생각이 더 났어요.
우리가 사실은 사실인 줄 알고 있는 거. 그래서 우리 삶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 이러한 사실이 어디로 나아가야 합니까? 라고 당위를 말하지만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것이 정말 사실일까? 하는 점에서 불교 신자라면 좀 문제를 제기해 봐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사실 위에다가 현상이라는 말을 하나 더 적어봤어요. 그러면 아마도 우리는 그저 이게 내 삶이라고 이렇게 살면 될 거라고 살아가지만 어쩌면 이것이 사실과는 좀 동떨어진 이야기인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 측면에서 방금 우리가 교재를 읽어본 가운데 사실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존재의 실상. 이건 다 아시는 이야기라고 봐야죠. 부처님께서 열반 한 가지를 제외한 모든 존재는 무상하고 괴롭고 무아인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무상하다라는 것이 불만족을 가져오는 거고, 이렇게 무상하고 불만족스러운 것을 참으로 아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이거 무상고 무아거든요. 그래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만나지는 어떠한 존재, 어떠한 대상이든 참으로 무상고 무아인 줄, 조건 지어준 것인 줄 알고 그러한 시각으로 대응해가면 괴로움이 생겨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게 경전 전체를 통해서 부처님이 알려주시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사실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괴로움을 만들지 않는 어떤 대안으로 제시된다면 아마도 그 말씀은 현실적으로 우리는 이런 사실 가운데 살고 있지 못하다라는 이야기가 아닐까?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냥 결론만 이야기를 하자면, 그러니까 결론적인 이야기만 하자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하여간 아까 아의산과 무아의산 이러면서 다양한 가르침이 있다라고 했지만,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과 대응하는 어떤 가르침이라 할까요? 이러면, 지금 힌두교의 전신이라고 말해야겠죠. 브라만교, 이렇게 말할 텐데, 제가 이건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지만 제가 대략 알고 있는 바로는 이런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브라만교에 의하면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라고 하는 권능을 가진 존재가 있어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 신이죠. 이 브라흐마 창조주가 어느 날 내가 혼자 있으려니까 좀 심심하다. 누가 좀 있으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세상을 창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식으로 하면 있으라 하면 있어지는 유사한 거겠죠. 그래서 브라흐마가 세상을 창조를 하는 과정이 나타나고 이제 창조하는 행위가 있으면 창조된 것들이 있잖아요. 그거 피조물이라고 말하죠.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가 피조물을 딱 보니까 되게 이쁜 거예요. 내가 만들었지만 뺏을 만하다. 이렇게 보이니까 내가 내 몸을 나누어 가지고 요 피조물 안으로 들어가 볼까? 이런 마음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몸을 피조물 숫자대로 나눠요. 몸을 나누면 뭐가 되나요? 분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제 생각하자면 그게 어떻게 자기 몸을 그렇게 나눠가지고 이렇게 말할지 몰라도 어차피 이야기지 않습니까? 세상을 있으라 하면 창조도 되는 판에 내가 저만큼으로 나눠서 들어가자 이거라고 못할 일이 있겠어요. 일단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가 분신이 되어가지고 모든 존재 안에 들어간다 이렇게 되거든요. 요 분신 산스크리트어로는 아뜨만이라고 합니다. 팔리어로는 아따라고 해요.
아따, 이게 아땅 이래 돼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산스크리트어라는 말을 했거든요. 산스크리트. 요거 우리가 보통 아는 범어라는 거거든요. 인도에는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엄청 많은 언어가 있죠.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두 가지를 들자면 힌두교의 경전 언어로서 산스크리트어가 있는 거예요. 뭐 뒤에 이제 뭐 불교 산스크리트 뭐 이래야 되면서 뭐 아함경이 산스크리트어로 번역이 된다든가 또는 뭐 여러분 알고 계시지만 금강경이나 이런 대승경전들의 원전이 산스크리트어로 되어 있죠. 범어라고 하는 게 산스크리트어입니다. 근데 하여간 뭐 이 개념적인 이야기로는 산스크리트는 힌두교의 경전 언어예요. 그러니까 베다라 그러죠. 뭐 사베다 그렇게 말하는 베다가 산스크리트어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제 불교 경전어는 빨리라는 언어가 있어요. 빨리.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근본경전 니카야를 배우자, 공부하자라고 하는 이 우리의 경전이 빨리어라고 하는 불교 경전 언어로 기록되고 전승이 되는 거예요. 아무튼 뭐 이러한 언어 가운데 분신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의 분신, 그래서 모든 존재 안에 신으로서 들어가 있는 이러한 분신을 아뜨만이든 악다든 하고 이 아뜨만인지 악단지를 중국에서 번역을 나아자를 써서 번역을 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아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요겁니다. 이게 참 이 번역이 가지는 어려움이 있죠. 아라고 하는 말을 나아자를 가지고 브라흐마의 분신을 말하고 있으니 우리가 그거 모르는 상태에서는 무아여 이러면 어떻게 해요? 부처님은 어떻게 내가 직접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없다 할까? 부처님 뭔가 비현실적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뒤에 우리 교재에도 나옵니다만 사실은 부처님은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 내 삶의 주체인가라는 부분을 강조해요. 심지어는 팔정도 수행을 하려면 전조가 되는 것이다. 경전이 아따 삼바다 숙단가 그래요. 팔정도를 닦아서 삶을 향상으로 이끌려면 그 앞 단계에서 뭐 여러 가지 나오지만 어떤 일이 선행해야 하느냐 하면 나를 부족해야 된다. 나를 부족해야 된다. 이거 무아라고 하는 개념에서 보면 전혀 다르잖아요. 그런데 부처님은 팔정도에 이어서 수행을 완성해서 무아를 실현하려면 그 시작점에서는 내가 나의 삶을 소중히 여겨서 내가 어떻게 하면 나의 삶을 괴로움이 소멸된 행복한 삶으로 이끌까라고 나를 중심에 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이러한 삶의 자세가 필요하다. 그러한 자세가 선행되어야 팔정도를 닦을 수 있다.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거든요. 뭐 그렇게 말할 때의 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보통 말하는 나 이거죠. 내가 명확해야 수행하지. 그러나 또 한면으로 아라고 하는 말은 분명히 이렇게 신의 분신 이렇게 번역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 아라고 하는 걸 하나 놓고요. 아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 말이 하나 생겨났죠. 그러면 이 아는 무엇냐라고 하니까 아무리 신이 자기 몸을 쪼개가지고 분신이 되어 들어갔다라고 해도 어차피 이것은 신 자체거든요. 신이 자기를 쪼갰다라고 해도 쪼개가지고 인간이 되겠어요? 자기 자체로서는 신의 특성을 가진 그러한 존재라. 그러니까 이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러저러하게 좀 조건이 좀 달라져도 내가 살아가면서 이러이러하게 조건이 좋으면 기쁘다가 이러이러하게 조건이 좀 나빠지면 바락하내고 뭐 한다고는 요렇게
조건 따라서 달라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겠죠. 신인데 따지면 창조주 하나님인데, 그죠? 그래서 이 창조주 하나님의 분신인 아뜨만, 아따, 요 아의 특성으로 말하자면 첫째로 항상하다. 살아가는 가운데 어떠한 조건들이 좀 있다 해도 그 조건들이 나의 삶을 뒤집지 못해. 조건에 휘둘리는 삶이 아니에요. 뭐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아뜨만이라고 하는 것의 특징이 이렇게 항상 하는 것이다 라고 나타나요. 꾸준히 가는 것이다. 그러면 이렇게 항상 하다, 이러저러한 조건들이 좀 성가시게 군다 해도 내 자신의 상태가 변함이 없어. 이렇게 되면 어때요? 조건들에 따라서 내 삶에 어떠한 불만족들이 생겨날 이유가 없겠죠. 아무리 옆에서 야, 좀 아파해라 라고 찔러대도 그런 정도 조건에 휘둘리지 않는 거예요. 불만족이 없어요. 그런 상태. 불만족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락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항상한 존재고 불만족이 없는 존재, 이렇게 알려져요. 그러면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신의 분신이어서 신의 특성 그대로 항상한 존재고 불만족이 없는 이런 존재를 만약에 옆에서 누가 똥바가지를 가지고 똥을 이렇게 뒤집어 씌우면서 좀 더러워지라고 해본들 더러워질까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옆에서 해코지를 하려고 해도 상락 아인 이런 신에게 대해서 뭐 그런 더럽혀짐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뜨만은 맑을 정자가 되죠. 깨끗할 정자. 상락아정이라고 부르는 특성을 가져요. 그리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아까 그림으로 말하면 악의 산을 오른다라고 하는 것이 뭐 다양하게 복잡한 삶을 살지만 그 근원으로 들어가 보면 나의 저 내면에서 세상을 보고 존재를 보는 어떤 경향성이 개입을 하는데, 이 경향성이 바로 나라고 하는 존재, 와, 너 이쁘네, 대상이라고 하는 존재, 이러한 각각의 존재에 대해서 상락아정적인 요러한 것이라고, 요러한 경향성으로 붙잡는다는 거예요. 요게 상락아정이라고 해서 경전에 수도 없이 나타나는 무언가 하면 존재에 대한 오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존재를 뭐 이건 어떤 식으로든 좀 잘못 가가지고 신의 분신인 줄 알고 그러한 꾸준한 변함없는 존재인 줄 알고 오해하고 살아간다. 존재에 대한 오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사실로 그런 것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다만 사실적으로 있는 어떤 거를 내가 잘못 보아가지고 A인데 잘못 봐서 B야, 이렇게 오해한다라는 거죠. 아까 그 세미나장에서 어떤 학자분이 사실과 당비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을 때, 제가 불교가 보는 세상 존재라는 것은 현재 우리 삶에 존재하는 이러한 상황이, 이러한 것들이 과연 존재의 있는 그대로를 보는 것일까? 이런 측면에서 아직까지 우리가 그렇게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가운데 나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고 만나는 모든 대상들에 대해서도 그렇고 사실은 상락아정이라고 하는 오해가 내 안에서 작용하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우리가 만나는 모든 것은 사실이 아니라 드러나 있는 현상이다. 이 현상, 상락아정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고 있다. 요거 존재의 사실적인 면이 아니라 존재에 대한 오해다. 요 부분 우리 명확히 아시고 가시자고요. 아마 뭐 상락아정이라는 말
어머님들 다 아시는 말씀이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그 삶을 보는 하나의 시각 또 부시오님께서 알려주시는 우리 삶의 현실 이런 측면에서 존재를 잘못 본 거구나 상나가정. 예, 요걸 하나 기준으로 제시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존재를 오해한 현상이 상나가정이라면 이제 사실은 뭘까? 사실을 찾아봐야 되겠죠. 그렇게 본 거예요. 부처님께서 아의 산을 남들처럼 그 꼭대기까지 가봤지만 결국은 거기서 삶의 문제가 본질적으로 해결이 안 돼요. 깨달음이 성취되지 않아. 그래가지고 자리를 옮겨가지고 보리수 밑에 앉았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이 부분은 제가 묘사를 잘 못하죠. 제 주제에 묘사할 수 없겠죠. 그냥 결론적으로만 말하면 그런 거예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부처님께서 참으로 나라고 하는 존재가 또는 너라고 하는 존재들이 이게 신이 창조해서 생겨난 그런 게 아니다 라는 걸 보는 거예요. 자, 아라는 게 뭐예요? 브라흐마라고 하는 창조주 하나님이 있어서 이거 그 하나님은 어떻게 있는데 이렇게 물으면 실례죠. 그쪽 종교에서는 그거 물으면 좀 곤란해하죠. 어차피 우리 얘기 아니니까 따지고 들어갈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게 뭐냐 하면 그 출발이 창조주라고 하는 브라흐마가 전제가 되고 전제된 브라흐마의 창조라는 행위에 이어가지고 나타나는 문제들이거든요. 근데 부처님 앉아서 딱 생각해 보니까 왜 내가 그 꼭대기까지 가서도 깨닫지 못했을까라는 부분, 그 통찰 가운데서 결론적으로 내가 부처님 그걸 발견하는 거죠. 그렇구나. 나라고 하는 존재, 이 모든 존재들이 창조된 것이 아니구나. 이걸 보는 거예요. 창조된 것이 아니라는 얘기는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분신이라고 말하는 이 아가 없는 거죠. 모든 존재가 이러한 신의 분신 아니야.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아가 없다라고 번역이 됐지만 이건 안 왔다 이래가지고 아라는 말의 부정 형태가 아예요. 아가 없다 이렇게 봐도 되고 아가 아니다 이렇게 봐도 괜찮아요. 기본적으로 그거는 아가 아니라고 해야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존재하는 모든 것이 아가 아니면 아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무아가 맞느냐 비아가 맞느냐 따질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둘 다 똑같은 개념으로 보아야 할 것 같고요. 어쨌든 부처님 이렇게 참으로 창조된 세상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부처님의 깨달음의 중심에 있고 불교의 정체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이제 창조되지 않은 이러한 나의 삶, 존재의 문제를 이제 좀 들여다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 그 존재들의 이제 그 어떠한 관계성을 살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가 사실 지금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재밌게 기분 좋게 말하고 있지만 만약에 여기에 해피스님 워낙에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래가지고 아무도 안 오고 우리 선장법부님 혼자 와 계시다 이래봐요. 제가 여기서 신이 안 나가지고 꼭 법부님들이 한 10분 더 오시고 안 오시고 요런 조건에도 제가 휘둘려가지고 말을 잘하나 보다나 다를 수도 있거든요. 따지고 보면 이렇게 신의 분신이 아니다. 그래서 신의 특성을 가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존재의 첫 모습은 뭐냐 하면 조건에 휘둘린다는 거예요. 이러이러한 조건이 결합하면 이런 결과가 생겨나고 이러이러한 조건들이 해체가 되면 그런 결과가 소멸하고 조건들에 의해서 생겨나고 사라지고 요렇게 말하는 거. 그거를 뭐라고 해요? 이게 사실 우리는 잘 아는 거죠. 불교를 대표하는 가르침. 연기라는 게 뭔가요? 조건에 의해서 생겨난다, 일어난다 하는 거죠. 이제 이러한 조건에 의해서 생겨났다가 소멸하는
요런 것을 부처님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존재라는 것은 신의 분신이 가지는 꾸준한 거, 쭉 가는 거 그런 거 아닙니다. 조건에 의해서 생겨났기 때문에 조건이 달라지면 소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조건이 달라지는데도 바뀌지 않는 어떤 것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아무도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제 부처님이 깨달음의 눈으로 보아서 알려주신 이 가르침에 의하면 존재한다라는 모든 것은 열반 한 가지를 빼놓고 나면 어떠한 조건들이 결합해서 생겨나는 것이고 이 조건이 달라지면 따라서 달라져야만 되는 그러한 것이다. 요게 좋고 싫고의 문제를 떠나서 존재하는 곳의 현실이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거를 무상 이렇게 말해요. 상 아니다. 그런 거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면 이게 사실은 무상하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유가 한 가지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살다 보면 조건이, 그러니까 해피 스님도 좀 행복하고 싶죠. 해피 스님이 행복하자라고 하는데 조건이 뭐 한 두세 개 정도 이렇게 있다면 웬만해서는 제가 좀 노력을 하면 두세 개 정도의 조건은 제가 좀 제어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조건은 저리 가려고 그래도 야 이리 와 모아가지고 어차피 조건 따라 생겨나는 거니까 내가 조건을 제어할 수 있으면 내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조건 관계라는 게 여러분 설명하지 않아도 알죠.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이게 보통 많은 게 아니거든요. 조건이 그러니까 나의 삶에 관계하는 조건이 무지하게 많은데 그거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그 조건을 형성하는 관계들이 그 조건이 또 무지하게 많아요. 조금만 들여다보면 이러한 조건 관계라는 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적정한 노력을 통해 가지고 제어해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좋고 나쁘고의 문제를 떠나서 우리 삶의 현실이 그렇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상하다라고 하는 요거는요. 이러한 조건의 문제 때문에 그 다양한 조건관계 때문에 불만족이 생겨나요. 그죠? 조건이 제어되지 못하니까 조건에 의해서 생겨나는 걸 조건이 내 맘대로 100% 제공되지 않으니까 생겨나는 결과가 만족하게 생겨날 수가 없죠. 요런 우리가 이제 계속 무상고 무아라는 말을 하는데 이 고라고 하는 것이 꼬집어 아파요. 요런 고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고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조건 관계가 제어되지 않는다는 우리 삶의 현실 때문에 나의 삶에는 불만족이 있기 마련이다. 요렇게 말하는 그 불만족이 고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자고요. 그러면 이제 부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라. 브라만교에서 존재한다는 것은 상락아정입니다 라고 주장을 하지만 내가 보니까 무하더라. 무하인 줄 못 믿겠어. 그러면 우리 한번 얘기를 해보자. 자, 그대의 삶이 이러이러한 조건관계에 휘둘리는 것을 보면 그대의 삶이 무상하다고 말해야 하지 않겠느냐. 근데 이건 좀 생각해보면 타당하죠. 내가 그렇게 조건을 잘 제어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무상한 그대의 삶이 불만족스럽다라는 거 타당하냐? 타당하죠. 거기에서 부처님 다시 말하는 거예요. 나는 무아를 보았지만 그대가 무아를 인정할 수 없다면 자 생각해보자. 이렇게 조건에 휘둘리는 무상함, 그래서 불만족스러운 이것, 이렇게 무상하고 괴로운 이것을 신의 분신으로서의 완전함을 갖춘 그런 존재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거 말이 안 되죠. 신의 분신에 나타나는 이렇게 무상하고 불만족스러우면 안 되잖아요. 현실적으로 우리 삶을 보자. 우리 삶이 과연 이렇게 상락아정이라는 상태드냐 아니면 조건 지어져 있느냐. 이거는 생각해보면 당연히 무상하고 불만족스럽죠. 그러면
이러한 존재를 아트만이라고 할 수 있느냐?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그 자리에서 선언을 하는 거죠. 그러므로 존재하는 모든 것은 열반 한 가지 빼고 존재하는 모든 것은 이렇게 무상하고 불만족스럽고 그래서 나의 자아가 아니다라고 바른 지혜로서 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 의해서 이제 이 존재하는 것들이 사실, 즉 존재를 있는 그대로 본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있는 그대로라는 말은 여러분 우리 조금 낯익은 표현이죠. 여실직연이란 말을 하죠. 실제와 같이 알고 본다. 있는 그대로 본다. 불교 공부하면서 참 많이 나타나는 것이 여실직연해야 한다. 그래야 깨달음으로 나아간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실직연, 있는 그대로 본다라는 거, 존재의 사실을 본다. 그 사실이 뭐냐? 무상고 무하다. 요게 아마 불교 공부의 시작점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요거 한번 볼까요? 이제 당위라고 하는 부분을 봤어요. 부처님께서 보리수알에서 이제 이 무아됨을 깨우쳐가지고 참으로 존재는 무상고 무하다. 이렇게 이제 여실직연하셨어요. 그러면 이렇게 무상고 무하를 보았다. 존재의 실상을 보았다. 이렇게 되면 법부님, 요 무상고 무하라는 여실직연하면 이제 깨달았다. 이렇게 말해도 될까요? 어떻습니까? 이 여실직연한 상태를 깨달음의 상태로 말할 수 있을까요? 제 질문을 받은 법부님이 질문 받은 줄을 못 보셨어. 사실은요, 여기에는 하나 문제가 있어요. 만약에 부처님께서 존재의 실상을 보았다, 사실을 보았다, 이제는 깨달았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여기에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런 부분. 부처님도 분명히 알다시피 왕자라고 하는 호화로운 삶을 버리고 출가를 했다라고 할 때는 완전하게 내가 행복해야 되겠다. 요만큼의 괴로움도 없는 삶을 실현해야겠다. 요거란 말이죠. 그런데 존재의 실상, 사실이라는 것은 어떤 상태인가요? 사실 자체가, 실상 자체가 무상고 무아라. 실상 자체에 괴로움이 내재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의 삶이 상락하죠, 그거 아니야, 무상고 무아야, 이렇게 보아도 요 자체를 깨달음의 완성으로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왜? 그걸 완성이라고 보면 부처님의 상태가, 열반이라는 상태가 어떤 상태냐고요? 행복의 상태가 아니라 괴로움, 불만족의 상태잖아. 말 그대로 무상고를 담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사실이라는 요거하고 이게 완성이냐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에서는요, 열반이라고 하는, 그럼 우리가 다 아시지만은 결국 우리는 열반을 실현해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깨달음이고 삶의 완성이죠. 이 당위라고 하는 상태를 이렇게 표현을 해요. 기본적으로 제가 지금 지적했듯이 이 괴로움의 문제를 극복해야 되겠다. 그래서 괴로움이 더 이상 불만족이 없는 상의 상태를 만들어야겠다. 무아의 산에 딱 진입한 거하고 이 산을 오르고 올라서 꼭대기에 가는 거하고의 차이, 이렇게 보아도 좋을 거예요. 이제 존재의 실상, 사실을 보고는 그때부터 존재 안에 내재한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하자. 요 과정을 2차적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완성된 자리는 어쨌거나 이거는 당연히 괴로움이 없는 행복의 상태를 우리가 가야 되는 거겠죠. 깨달음의 상태가 괴로움의 상태라면 이건 의미가 없죠. 그래서 완성의 상태는 일단은 락이라는 상태가 돼요. 그리고 이거 참 좀 어렵게 찾아내는 건데, 이제 고라고 하는 것은 왜 생겨나냐 하면
조건에 휘둘리기 때문에 생겨난다고요. 무상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고를 락으로 바꿨어. 그러면 락이라고 하는 이 상태는 어떻게 돼야 돼요? 조건에 휘둘리지 않아야 만족이 실현되는 거죠. 요 상태 상이에요. 제가 이제 열반이 이렇게 락의 상태다라고 말을 하면 초기 불교를 공부하는 분들도 사실은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일단 제가 경전에서 이해하는 바는 이래요. 그 경전은 이 열반의 상태를 말할 때 무상을 초월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조금 이따 설명하기로 하고 일단 완성의 상태는 논리적으로 보면 그렇죠. 무상이 아니라 상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상이기 때문에 락이다라고 하는 요 상태가 만들어져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러면 이제 요거는 무상이 상이 되고 고가 락이 됐으니까 이제 요거는 무아가 올까요? 아가 올까요? 열반의 상태. 자, 이런 거예요. 존재에 대한 오해, 신이 창조한 줄 잘못 알고 요런 오해의 상태는 상락아정이거든요. 근데 부처님이 알려준 우리 삶의 실상, 사실은 무상고 무아라. 근데 이제 이 실상이 내재하고 있는 괴로움의 문제를 풀자. 그래서 당위적으로 가는 삶의 완성. 이거야 다 아는 열반이죠. 부처님께서 실현하신 열반. 이 상태는 상락인데 여기가 아래야 될까요? 무아래야 될까요? 요건 어떻게 보셔요? 법은님, 이거 어떻습니까? 여기가 아가 돼야 될까요? 무아가 돼야 될까요? 이렇게 봐야 됩니다. 여기서 아라고 하는 것은 일단 존재하지 않는 것을 신화적으로 만들어냈다. 존재에 대한 오해다. 그런데 여기 자리는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무아는 뭐냐면 하여간 원래 있는 거, 본질적인 거, 신의 분신 이런 거 아니요 라고 말하는 건데 이것이 내재한 괴로움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해서 원래 있는 거, 신의 분신이 생겨나버려 이렇게 그쪽으로 돌아갈 수 있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원래 없다라고 하는 이 상태는 무언가 조건에 의해서 생겨난다라고 하는 이 상태는 열반도 예외가 아닌 거예요. 사실 열반이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열반이 서적으로 몇 마리 가면 있어 이렇게 하는 원래 있는 어떤 열반에 부처님이 걸어가서 도착했어 이거 아니잖아요. 수행을 통해서 나의 삶의 가운데에서 열반이라고 하는 수행을 조건으로 열반이라는 삶의 완성을 실현해내는 거잖아요. 팔정도가 될 거고 사마타 윗바사나가 될 거고 이런 수행을 조건으로 나의 삶에서 열반을 실현해내는 거거든요. 어떤 조건을 제공하느냐에 따라서 열반도 만들어지는 것이지 서적으로 몇 마리 가면 있다 거기 가자 요런 열반을 우리가 찾아가는 게 아니죠. 그래서 열반도 무아입니다. 이제 요거 우리 마무리를 짓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살아가면서 우리 삶은 잘 모르다 보니까 상락아정인 줄 알고 그저 나는 영원한 줄 알고 저것도 저 좋은 거 영원히 내 거 해야지 요래느라고 괴로움을 만들어요. 그러나 사실은 무상고 무하다라고 하는 존재의 실상을 보게 되면 우리 삶의 과정에서 생겨나는 다양한 괴로움은 생겨나지 않는다. 그리고 거기에 이어서 이제 태어나기 때문에 늙고 병들고 죽어야 하는 이 중생으로의 존재의 문제를 해결하고 해탈해서 열반을 실현한다. 아라한된다. 윤회에서 벗어난다. 일체의 괴로움이 소멸됐다라고 하는 그 자리는 이제 무아이기는 하지만 무상을 극복하고 고를 극복한 상락 무아의 삶이 된다. 요게 이제 좀 어려워서 그랬는데 얼마 전에 제가 경전을 하나 멋진 경전을 보았어요. 금강석 같은 왜래요? 경전의 이름이 그 경전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결과만 보면
이제 수행을 통해 가지고 존재의 실상, 무상고 무아를 보는 상태가 되지요. 요거를 비유적으로 어떻게 말하냐 하면 번개불이 번쩍한 거예요. 번개불이 번쩍하면 어때요? 깜깜한 밤이라 해도 번개불 번쩍에 의해서 환해지잖아요. 그 순간 보죠. 얼마만큼 보나요? 번쩍하는 순간만큼만 보죠. 요거를 무상고 무아를 보는 요 자리로 비유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지막 완성의 자리를 어떻게 비유하냐 하면 금강석과 같다는 거예요. 금강석, 다이아몬드죠. 우리가 알기로 가장 강하죠. 그래서 돌이 됐든 보석이 됐든 다이아몬드 아닌 다른 보석은 다이아몬드보다는 강도가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돌이 됐든 보석이 됐든 어떤 것이 와도 다이아몬드가 발견해. 요거요. 살아가는 가운데 먼저 위에 단계는 살아가는 가운데 내가 공부를 통해서 무상고 무한 줄 아는 거예요. 그랬더니 수행을 탁 하고 있는 요 상태에서 어떠한 대상을 보았을 때는 그 대상이 참으로 무상고 무아인 줄 여실직연해가지고 깨달음을 향해서 나아가요. 요거 어느 만큼 번개불이 번쩍하는 만큼 달리 말하면 수행을 하는 가운데 삼매에 들어가지고 바른 삼매에 의해서 여실직연하는 요 상태에서 번쩍하는 고루한 깨어있음 무상고 무아라는 실제를 뻥 이렇게 나타나요. 그런데 사실은 방금도 말씀드린 거지만 이러한 하나의 과정이 더 필요하다. 요거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살아가는 가운데 어떠한 형태로 상황이 닥쳐오더라도 이제 아라한을 성취했다, 깨달음을 완성했다라고 하면 그 상태는 어떠한 상황이 나에게 맞닥뜨려 오더라도 그러나 그러한 삶이 무상한 것인 줄 알아. 이 무상한 것에 대해서 내가 흔들리지 않아. 달리 말하면 100% 무상한 줄 아는 삶이 실현되는 거예요. 요거 번개불이 번쩍 이렇게 말하는 거는 살다 보면 우리가 사실은 우리도 무상고무한 줄 알잖아요. 근데 사는 가운데 여기서 조금 이익되는 게 있으면 무상고무와 덮어두고 요거 내 거 하죠. 아는 거하고 살아가는 거하고가 사실은 일치하지 못함이 있죠. 실제 우리가 그렇죠. 무상고무아를 보았다라고 하는 요 상태 그렇다는 거예요. 삼매에 들어가지고 실상을 보는 수행의 과정에서는 보지만 이제 다시 삼매에서 나와가지고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는 아직까지 무상고 무아를 보는 이심이 약해서 번쩍함이 사라지고 나면 또 잊어버리고 내꺼 하면서 살아가는 거라. 그런데 이제 여기서 나머지 수행이 완성이 돼가지고 상라무아의 열반을 실현했다. 아라한 되었다. 이 상태는 이제는요 어떠한 상황이 닥쳐와도 그러나 나는 금강석과 같은 무상고 무아 100%의 힘을 가지고 삶을 사는 거예요. 어떠한 상태가 닥쳐와도 루비, 사파이어 어떠한 보석이 와도 금강석보다는 약한 거예요. 어떠한 매력 덩어리가 쫓아와도 이제 이 완성된 삶에서는 그 매력 덩어리조차도 무상한 줄 알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무상이 흔들려가지고 불만족을 만드는 이러한 삶을 100% 벗어난다. 그러니까 이제 무상이 100%가 됐다라고 하는 거냐? 어떻게 해요? 무상하다라고 하는 요것이 항상해.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이게 존재를 잘못 보아가지고 신의 분신인 줄 알고 쭉 가는 거 요렇게 말하는 상하고 그게 아니라 무상하다라고 하는 이것이 이제 나는 다이아몬드처럼 굳건해졌어. 삶의 과정에 어떤 것이 닥쳐와도 나를 흔들지 못해. 나는 더 이상 조건에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야. 이런 의미. 이거 분명히 무상하다라는 것으로 항상함.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경전은 이 부분을 무상을 초월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요. 사실 아직까지 제가 경전에서 열반을 락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직접 나타나니까 쉬운데
열반을 직접 산이다라고 그러니까 직접 말해주는 것은 제가 아직 보지 못했는데 이 경전들에서 보면 이렇게 무상을 초월한 상태 또는 이렇게 다이아몬드와 같아서 어떠한 상황이 닥쳐와도 내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아. 이러한 상태로 상한 상태라고 열반을 알려주는 그러한 그 이해를 할 수 있게 돼요. 자, 아무튼 말이 길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렇게 존재라고 하는 것을 상나가정의 존재에 대한 오해 현상적으로 접하고 살지만 공부를 통해서 교학 더하기 수행 이래 됩니다. 공부를 통해서 존재의 실상 사실을 보자.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도 해탈에서 열반을 실현하자. 아라한대죠. 일체의 괴로움을 소멸하자. 당위 완성의 단계로서의 상락 무아인 열반을 실현하자. 여기까지 가는 거. 그럼 이제 아까 우리가 제가 소문 삼아 읽어드렸습니다만은 보기서 드린 말씀. 이러한 것은 될 수가 없습니다. 왜? 사실 아닌 것으로 사실의 문제를 풀려고 하니까 사실 아닌 것으로 사실의 문제를 풀려고 하니까 풀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됩니다. 왜? 사실로서 사실을 풀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게 타당하죠. 예, 끝내기 전에 한 가지만 짚고 가자. 요 열반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 여러분도 좀 하나 눈에 우리가 좀 생각나는 게 있죠. 대승열반경이라는 경전이 있죠. 대승열반경에서 열반사덕이라고 해서 열반의 상태를 어떻게 말하나요? 상락, 아정 이렇게 말하죠. 근데 일단 니카야에 의해서 부처님 살아서 직접 가르쳐 주신 가르침에 의하면 상락아정이라는 것은 어떤 형태로든 존재에 대한 오해로밖에는 나타나지 않아요. 이게 완성의 완성을 거듭해가지고 상락아정으로 창조되지 않은 이 세상이 공부가 완성되면 창조된 세상으로 바뀌어가지고 신의 분식이 있어.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건 한국 불교에서 열반경을 통해서 상락아정, 열반사덕을 많이 접하면서 살게 됩니다만은 저도 사실 출가전 공부할 때 우리 은사되는 법사님한테 왜 상락아정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법사님 그게 같은 게 아니요. 한 번 휘감아 돌린 거에서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어떻게 휘감아 돌려진 건지는 저도 이해를 못했죠. 그런데 니카야를 공부해보면 그것은 일단 부처님 가르침하고는 일치하지 않는다. 열반은 어떻게든 상락 무아의 열반이다. 이 부분을 우리가 명확히 알고 가면 좋겠어요. 그러자 이 첫 시간이 너무 길었습니다만은 이렇게 이제 존재에 대한 이야기로 사실과 사실 아닌 곳의 이야기로 그리고 사실의 산을 우리가 오르는 작업을 이제부터 시작하자라는 이야기로 시작하는 말씀을 드린 거로 하고요. 한 10분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쉬겠습니다. 제가 우리 스님 모시고 이렇게 강의하는 게 오늘 처음이거든요.